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으로 배고픈 무리들의 배를 채우신 후 무리를 흩어 보내십니다. 다시 유대지경으로 왔을 때 예수님 일행을 맞이한 이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는 종교 지도자들이긴 했지만 성격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 두 종파는 사고 방식과 교리에 있어서 추구하는 방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렇게 서로 우호적이지 않은 두 집단이 이제 자신들의 공공의 적인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을 가지고 연합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모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하늘의 표적 행하시기를 구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날씨와 관련한 일반적인 속담을 이용하십니다. 전날의 징조를 통해서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예로 들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신분과 지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를 질타하십니다. 날씨 예측은 현재의 현상에 근거합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이 좋을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밤에 붉은 하늘은 양치기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붉은 하늘은 다음 날이 맑을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반면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굳을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지혜는 있으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모든 사역,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시대의 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메시아가 왔고 하늘나라가 도래했음에도 믿지 못한 채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이후에 펼쳐질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요나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떠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가장 큰 표적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늘에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본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수많은 시대의 표적을 믿지 못했다면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아도 그들은 설득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자주 주님,
주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혹은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계시다면 이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호수를 건너 어딘가로 떠나십니다. 뒤에 이어나오는 단락을 보았을 때 그들은 호수의 북쪽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여정을 위한 음식 챙기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논의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누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자신들의 배고픔에 생각을 집중하고 있으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아니라 떡에 들어가는 누룩에만 신경을 쓴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잊고 또다시 당장의 배고픔에 집중하여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부족은 육체적인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하시며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 주십니다. 내가 말한 것은 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의 특징은 팽창하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에서 누룩은 천국의 확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5장 6절이나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는 그 확장을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소량의 누룩이 반죽에 퍼져 거의 전부를 점령하는 것처럼 지도자들의 거짓 가르침이 나라 전체에 퍼져서 메시아에게서 등을 돌려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악이 침투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누룩처럼 퍼지니 그것을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2가지 교훈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험한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 시대에 나타난 거짓 선생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외에도 유대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 유대와 헬라 혼합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니골라당 등 다양한 거짓 선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 시대의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밖으로 드러나 있는 수많은 이단들은 그 거짓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한 곡해와 잘못된 적용과 해석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들을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교회 밖의 이단이 아니라 교회 안의 이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와 직분자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목회자, 장로, 교구순장, 교사순장 등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자들은 늘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를 주의 깊게 연구하고 또 연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사로서 첫 번째 말씀을 전할 때보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한마디 가르침이 더 큰 믿음에 대한 오해와 의문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한 전할 수 있는 참된 교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전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한 걸음씩 제자들을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과정을 안내하시는 교사이십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마다 뒤로 물러났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씩 그들이 깨닫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 믿음과 깨달음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바르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없는 말씀은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식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은 말씀 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말씀 가운데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뿐 깨닫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이 나의 작은 습관 하나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건을 가장한 세속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깨달아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일의 경건이 쌓여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맡아 가르치고 전도하는 자로서 선명하고 참된 진리를 올바르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달아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진 복구 중인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며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이 위로받고 많은 실향민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서 빠른 시일 내에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삶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힘찬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4일 진행되는 봄맞이 대청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는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모임 개강, 새순학당, 국내 선교, 시니어스쿨, 위더스 부부 모임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과테말라 도익산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안식년을 통하여 다음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고국 방문에 대한 모든 준비가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뜻이면 현재의 숙소를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숙소 구입과 증축에 대한 재정이 채워지고 만남의 복을 주시도록,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또한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서 선교하시는 박숙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스리랑카 언어를 배우는데 게으르지 않고 건강 관리도 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적합한 과외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시드센터에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 있는데 잘 적응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7세 아픈 시암의 치료와 건강을 위해서 그 가정이 주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실 수 있도록, 또한 선교사님 늘 주와 동행하는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차영미 권사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권호순 권사님, 이민환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